하나님께서 오늘 창립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예, 교회 창립 50주년 우리 희년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1974년 9월 15일 뉴지 오렌지 제일장로교회에서 기름남 목사님의 인도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1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창립 예배를 19명 드렸다는 게. 사실 올해가 9월 15일 날짜가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들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으시더만은 날짜가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매년 9월 달에 날짜 상관없이 둘째 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선이 될까 싶어서 이번 둘째 주를 지킵니다. 그래도 원래 생일은 미리 또 지키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9월 15일 그렇게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5년 12월에 뉴지 이스트 오렌지 제일장로교회 예배 처소를 이전합니다. 이전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리고 76년 4월에 웨스트 오렌지 세인트 클라라 장로교회로 예배 처소를 이전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미국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에서 교회 모일 때마다 미국 교회 교인들 눈치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뭐 조용하면 괜찮은데 힘들 때는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불러가서 그 미국 교회 목사님께 야단 맞고 또 그렇게 과정을 거치다가 95년 4월에 현재 이 예배 장소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사실은 미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미국 장로교회에 굉장히 빚진 게 많습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장로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동안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가 떠나게 되고 힘들 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물론 교단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지만 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저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다. 그래서 교단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교단에 받은 은혜를 나눌까? 그래서 이 교회 지역사회에 좀 섬김에 봉사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번 그 문화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가운데도 이 지역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막 이 차고 넘치고 그 한국 음식 문화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서 함께 문화 행사를 나누고 이런 장면을 연출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웠는가? 왜 뉴저지 블룸필드에 세웠는가? 그것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라고 이 지역을 구원하라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74년 9월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교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속한 가정과 우리 사업장, 직장, 우리 자녀들 모두를 함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024년 9월부터 이제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 출연 모든 성도들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성령 하나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징검대가 다리라는 교회, 그렇게 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단어, 안식년, 희년은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50주년이기 때문에 이 50이라는 숫자가 희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안식일의 의미, 안식년의 의미, 희년의 의미가 뭔지를 좀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도 아직도 이런 말씀이 좀 잘 모르고 구분되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7일마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게 말씀,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나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키게 했느냐?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죄인으로 악하게 살아가다가 적어도 안식일이 되면 모두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말씀은 안식일이지만 신약적인 개념은 주일입니다. 아직도 주일 이야기하지 않고 일요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뭐 보고 알아요? 아,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해야 됩니까? 주일 해야 됩니까? 왜 주일 해야 됩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 주님 날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안식 개념이고 신약은 주일 개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점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라는 어떤 날인가?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 주일은 누구의 날인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날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룩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물질, 권세, 명예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성도예요. 그래서 유저제 연합장로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성도,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성도. 아멘은 10번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이루어져요. 자, 레위기 25장 4절에 일곱째 해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라고 기록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오게 되는데 이 7년마다 올 때마다 모든 땅을 쉬게 됩니다. 안식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매년마다 파종하고 갈구어서 땅을 개간해 가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때가 되면 스탑합니다. 한 해 동안. 야, 그러면 아니 7년째는 어떻게 먹고 살아? 아니 7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7년째 되면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1년 동안 살아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을. 그런데 여러분 6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셔서 7년째 되는 날은 한 해 동안 소출 거두지 않아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출급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7일째 날을 준비해서 많이 거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거둔 것은 썩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만 7일째 되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거두지 않아도 그 6일째 되는 그 음식을 먹고 이겨내고 지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손님이 왔어요. 주일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우리 찬양대원 중에 한 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는데 토요일만 되면 말씀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와요. 그걸 제가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반복해 토요일마다 그렇게 반복해 와서 그런데 오늘 창립주일이라고 찾아오셨어요. 일부 예배에.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분만 고마운 건 아니라 여자리에 앉아서 예배했던 여러분들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특별히 창립주일날 특별히 이 아버님 통해서 교회 세워진 것 때문에 자녀들이 와 앉아 있어요. 앞에 보세요. 멋있는 두 아들. 이야, 저 뒤에 또 멋진 듬직한 매튜 아들. 이야,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7년마다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다음 희년이 나와요. 희년은 50년마다 진행되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째가 됩니까? 49년째가 됩니다. 77이 49. 오케이, 곱셈 계산할 수 있죠. 39 24라고 그랬어요. 27입니다. 그걸 합하면 66이 돼요. 구약성경 39권, 신약 7은 27권.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39, 27 합하면 66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곱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9년 되는 그 다음 해에 희년을 지켜요. 자, 희년을 지키는데 이 희년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바로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 이 거룩의 단어가 언제 나왔었어요? 안식일 때 거룩의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에 거룩하게 하여,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렇게 말씀 보면 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희년의 축복이 뭐냐?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된 해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빚이 많이 졌어요. 우리 힘들어서 우리 각자 각 가정에 좀 힘들어서 요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갚아져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를 기다려요? 50년째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재산에 양에 관계없이 50년째 돼가면 다 빚이 탕감이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팔려서 종으로 갑니다. 집도 팔리게 됩니다. 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힘들었어.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다가 49년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50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50년째가 되면 모두가 다 원래대로 원상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어느 나라도 이 제도를 지킨 나라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그렇게 지켜요. 자, 그런데 왜 이걸 지키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 50주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성교수로 갔을 때 3번째 시험산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 본문을 찾으셨는가? 이사야 61장 1절. 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게 기름 부은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 기름 부는 건 누가 기름 부음 받는가? 바로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6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가?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를 통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606년에 1차, 597년에 2차, 580년에 3차, 1차, 2차, 3차 걸쳐서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 잡혀가서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간 바벨론 동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50년 전에, 1000년대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을 기록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갈,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536년에 포로 기원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인용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에 보시죠. 굿뉴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최고의 소식. 그럼 굿뉴스가 뭐냐? 여러분의 굿뉴스가 뭐예요? 여러분의 굿뉴스, 좋은 소식은? 얼마 전에 우리 한 가정, 집사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올리브라고 지었어요. 올리브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나라고 지었어요. 예나가 뭐냐?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별로 뭐 그런 이름을 지어. 표정이 그러신데. 공주가 태어났는데 예나라고 지었어요. 예나. 이 공주 예나가 자라면서 예나가 가는 곳마다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이름을 지어서 태어났어요. 이름 참 이쁘게 지었죠? 올리브 예나. 이런 복음은 모두를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최고의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 말씀, 왜 이사야 61장을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는가?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인용하셔서 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일어서지 했죠? 왜 일어섰을까요? 말씀 들었지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읽으시고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기록된 데를 찾으신데 어느 본문을 찾으셨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세상은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천국 믿습니까? 지옥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든 믿지 않는 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뭐냐?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복음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걸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그리고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유저지합장로교회를 세워서 50년 동안 여기 세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포로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포로된 자예요. 포로 잡혀 있어요. 뭘 포로 잡혔느냐? 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셔서 구원해서 이제는 자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임을 믿습니까? 자, 옆에 보고 이제 의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바라보는 표정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 영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신 곳에는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염려가 각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내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나를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바로 첫 번째 은혜가 바로 평화의 축복, 자유의 축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랬어요. 자, 눈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다 합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다요? 지금 현재 눈이 어두운 분 계시죠? 그런데 눈이 어둡지만 영 안에 눈은 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눈도 어둡고 영안도 어두워. 어느 쪽이 같아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내 눈을, 영안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게 됩니다. 뭘 보느냐? 뭘 보느냐?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배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영안의 눈이 뜨지 않으면 왜 찬송을 어려운 찬송하는가? 왜 어려운 말씀을 하는가? 들어도 보아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떠지게 만들면 말씀 보는 순간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자, 그다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맹인이 되는 좋아요, 보는 게 좋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맹인으로 살아가요. 예배드리면서도 맹인으로 예배드려요.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며칠 전에 집에 아들이 라식 수술을 했어요. 걱정이 돼서 수술하면 괜찮을까 하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세상이 달라져 보여. 눈을 떠 시계를 보니까 시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해 보셨어요? 야, 눈을 떴더니 보여. 그런데 그게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영안의 눈이 떠져서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지금 축복하시고 계신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 느낄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시면, 보게 하시면 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눌린다는 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내가 눌려 있어요. 아주 눌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보세요. 눌림은, 자유로운 것은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힘든 어떤 현상들 때문에 막 눌려 있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눌려있고, 그리고 자꾸 생각이 눌려있고, 다른 걸 자꾸 포기해 되고, 다른 힘든 일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함은 그냥 세상 어떤 지식도 자유함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는 해. 그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이 직접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이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50년째 되는 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교회예요. 축복의 교회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다 제자리로 원상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고 완전히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지난 주간에 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따님입니다. 목사님 따님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시 시험을 앞두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서울에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 신년 첫 주일 새벽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와서 새벽 5시에 영등포역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마침 눈이 와서 힘든 가운데 이제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는 가운데 그 계단에 눈이 쌓여가지고 미끄럽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내려오다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서 그 기차 플랫폼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기차는 출발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매님이 미끄러져서 철로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철로 밑에 빨려 들어가서 약 40m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영문이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스탑 시켰는데 이미 40m가 갔어요. 갔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현상이 두개골이 깨어지고 두 다리가 완전히 보기 힘들 정도로 으스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완전히 다쳐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신 잠깐 차려서 누구냐고 물을 때 그 아버님 계신 주소를 이야기하고 다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아버님이 그 소식을 듣고 주일 아침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급히 병원에 이동합니다. 병원에 이동하는데 병원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두 다리는 가망 없습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신년 첫 주일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하고 와서 딸을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가옵니다.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 계시고 이제 목사님은 주일 예배 인도로 가시고 7시간 동안 절단 수술을 합니다. 근데 깨어나오니까 자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19세 소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때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아버님 목회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나가 당해야 됩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좌절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성도를 기도함으로 이 사랑하는 딸을 역사하시는데
생명이 점점점 들어가고 두개골이 깨어지는데 봉합하고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두 다리가 절단되었는데 의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일어서게 만들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견디기 힘드는데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우리 조은미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거린을 당해야 또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통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살려주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과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사역합니다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저 얼굴을 보세요.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음이란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음이 전도사님을 자유케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주음이 전도사님을 변화시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고 부흥회 다닐 때마다 꼭 이 주음이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간증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니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주년 맞이해서 그냥 교회 50년, 51년, 52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주의 성도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직분받지 받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회복과 자유예요. 이름 받은 은혜, 이것을 내가 회복했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의 굿뉴스를 어디에 전해야 돼요?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가까운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회복과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서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게 하나님의 흰인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흰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흰인의 축복이 다음 50년째 되는 그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흰인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흰인의 축복을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흰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